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좀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림절 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여러분 대림절의 이제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4주 동안 대림절이 이어지고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지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대림절 그 기다림. 예, 그렇습니다. 자, 대림절 그 기다림. 자, 한 번 더 시작. 대림절 그 기다림. 자, 읽을 때 약간의 여운을 둬야 돼요. 대림절 그 기다림. 자, 시작. 대림절 그 기다림. 예, 좋습니다. 대림절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12월 달 이제 되면 몇 시간 되면 이제 12월 달이죠. 예. 12월 되면 연말이고 세상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뭐 송년회 모임이라든가 뭐 연말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많은 모임들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12월 되면 좀 해 가기 전에 한번 좀 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요. 언제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넘기지 맙시다. 무슨 의미예요? 올해 넘기지 말고 꼭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요. 또 크리스마스.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제일 먼저 챙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백화점이랍니다. 백화점. 예. 일찌감치 막 디스플레이 바꿔놓고 막 트리도 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시흥시에서도 여기 신천역 사거리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늦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세상은 많이 떠올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조금 다릅니다. 예.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 이 시기는요, 이 시기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력은요, 사실 이 대림절부터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대림절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자, 그런데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의 포인트 단어는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많은 경우 회개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의미는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이제 돌이키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미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근데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다시 오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변에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쫓아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나요? 다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그래서 아직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냥 다시 또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 뭐 같이 이렇게 뭐 행사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는 거지라고 하는 기다림, 그거는요 너무 반쪽짜리 대림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여기에 이미 이전에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아직 이후를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기다림. 여러분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떤 기다림이 여러분 삶에 좀 있으세요? 뭐 병원 다녀오신 분은 검사 받으러 다녀오신 분들은 뭐 병원 검사 결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분은 이제 다녀와서 뭐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며칠 전에 이 어금니를 뽑았어요. 그것도 한 번에 2개를, 그것도 위아래를, 그것도 양쪽을.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 의사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밥을 낄 겁니다. 그렇다고 이쑤시개로 쑤시지 말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먹을 때마다 자꾸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겠어요? 예, 빨리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 그 2주 후에 또 와서 뭐 또 치료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좀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좀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뭐 연말이니까 회사에서 좀 승진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연봉 협상이 이번에 잘 돼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과 기다림이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철이 이제 끝났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뭐 합격 발표라든가 아니면 또 그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렇게 입사원서를 내놓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요.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고 노래고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서요. 그 본문이 시작하는 위에 보면 표제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옆에 걸 읽었습니다. 어쩐지 이제 설교 본문하고 틀리길래 왜 이래지 순간 당황했는데, 예.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에게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어떤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의 집을 느닷없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현실은 왕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셨는데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의 모습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약속과 전혀 상관없고 과연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긴 할까? 야, 내가 무슨 왕이 될 수나 있을까? 아이고, 왕이란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이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왕 된다면서요. 근데 왜 저는 지금 이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냐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주어진 약속과 현실이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사이,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다윗은 서 있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누군가는 알지 못해도 내 삶에 있을 그 동굴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나의 레마로 여러분 붙잡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그렇게 주 안에 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든 상황들 변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변할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위협은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사자들 사이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편안히요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자 사이에 누워보셨어요? 안 누워보셨으면 누워보실래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거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냄비에 이렇게 불 끄고 나서 이렇게 손을 댔어요. 따뜻하더라고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불사르는 자들이 내가 누웠습니다. 그게 다윗이 겪는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이 창과 화살처럼 느껴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찌르고 베고 상처 주는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에게 여러 모양은 틀리지만 사자와 같이, 창과 화살과 같이, 뜨거운 불길과 같이, 날카로운 칼날같이 나를 향해 도사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말과
그 시선이 때로는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늘 염려되어지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때로는 가족 사이에 원치 않는 갈등들이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한밤 두밤 되어질 때가 있죠. 근데 간혹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누구와 함께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해요. 아무개 기도하면서 인내합시다.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오랜 기다림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때는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고 나도 이해하고 생각되어지기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죠. 아멘 하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도대체 뭘 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얼마를 더요? 뭘 보고 기다려요?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기다리다 얼마나 지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지. 그냥 마음 좁고 기대 안 하고 살라고 생각 중입니다. 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오히려 이 마음은 너무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죠. 예. 성경은 이 마음을 괜찮은 척 숨겨야지, 괜찮다고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괜찮은 척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지만 나는 슈퍼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지만 나 걱정 하나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간혹 안타까운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표현 썼는데, 이렇게 요즘 말로 뭐라 하죠? 막 강요 당해갖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고착되는 거. 가스라이팅. 예. 우리 신앙의 가스라이팅을 조심해야 돼요. 예. 속에는 하나도 안 괜찮아. 그런데 괜찮은 척해야 믿음 좋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그게 믿음이야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권위가 높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권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내가 지금 사자 그들 가운데서 있는 이 두려움이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과 같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요, 이게 내 오늘 현실이에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떤 기다림을 선택했는지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두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되. 자, 두 번째는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 사람은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나 힘들면요, 어디론가 반드시 피하더라고요. 예, 피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간단한 시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옆 사람 서로 바라보시고 눈꼬리 확 찔러 보세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 피하든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꺼풀 감겨요. 보호하겠다는 거죠. 사람은요, 그걸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요, 괴로운 일 있으면요, 어딘가로 피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피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과하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말에 마음 전체를 내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때로는 신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극과 즐거움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괴로운 그 삶을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자극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쇼핑이라고 하는 자극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게임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것으로 많이 피해요? 끝없는 쇼츠요. 네. 붙잡고 있으면 막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잠시 무언가를 잊게 해주는 그것으로 피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체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기대 안 한다, 상처받기도 싫다 하고 마음은 딱 닫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체념 속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로 자주 피하세요? 어디가 여러분의 다락방이십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 그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버티는 시간도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기다림은요, 주님, 이 재앙들이,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까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라고 그 기다림의 방향을 우리가 정하는 시간들. 기다림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도 없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나에게 계속되어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척 하면서 그냥 내 안에는 체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기다림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시간들입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이 표현이요.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뉘앙스의 그림이 있냐면 여러분 어미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들을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적들로부터 그렇게 새끼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할게요. 어미새가 그 새끼새들을 이렇게 딱 덮고 있을 때 새끼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새끼는요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끼는 오히려 더 그 어미의 날개 아래로 파고들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그 기다림은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 보겠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로 숨겠습니다. 말씀의 품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안으로 제 영혼이 다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들이 다윗은 지금 지나가기까지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그 상황들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재앙 같습니다. 힘들고요. 두렵고요. 무섭고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라고 그는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버텨오셨고 잘 버티고 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그 수고를 저는 다 일일이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얘야,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디로 피하고 있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찬송가. 예. 이따 우리 끝날 때 그거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찬송가는요 19세기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그런 무디 잘 아시죠? 그 무디 부흥 집회의 찬양 사역자로 있던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쓴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쓴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 20대의 목사 안수를 받고 뉴욕 근처에서 여러 교회에서 약 20여 년 동안 그 목회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론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가난했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역했고 아내와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0년쯤 지나가는 어느 날 아내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쇠약해져 갑니다.
이 커싱 목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내를 돌봅니다. 그 아내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끝까지 힘을 다해 아내의 곁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1870년에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나의 가난과 이 고된 목회 때문에 내 아내를 제대로 편히 쉬게 해주지도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크게 사로잡히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은 그 슬픔으로도 너무 큰데 설상가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커싱 목사님 자신의 몸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어, 크리핑 패러리시스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서서히 진행되어지는 마비인 거예요. 예. 이 병이 그의 몸을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목소리를 잃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목소리를 잃었으니 결국 그는 강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목회도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저 그냥 낙심과 절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차라리 그냥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윌리엄,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너의 병든 몸도 너의 말 못하는 그 입술도 다 내 거야. 헐세잉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도 제대로 하나님께 충성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래, 내가 강단에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내 손으로 글을 쓰는 글을 쓸 수 있는 내 손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서 한 줄 한 줄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300편이 넘는 찬송 가사를 쓰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그 1절 가사에 보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라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건강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역을 잃어버리는 그때 오히려 잃어버린 목소리지만 그는 하나님께 더 힘차게 고백하는 거죠.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디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의 위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어려움을 피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피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안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